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한 번 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이 혼탁해지고 경쟁 사회가 될수록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포원은 내 자녀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라서 걱정이 더 될까요? 덜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그냥 그 팩트 어떤 수치로 조사를 한 걸 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실태를 알아보는 조사 질문을 이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답해 보세요. 네. 먼저 자녀들이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어른들도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느슨해진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그냥 제가 또 말씀드려볼까요? 예. 실제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35%가 부모님보다 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해요. 예. 그럼 이번에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들? 저는 관계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SNS와의 관계. 앞으로는 SNS가 발달될수록 휴먼 터치, 그래서 하이 터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우리 삶에 큰 이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잘 되면 하나님 덕, 안 되면 내 탓. 그래서 내가 제일 걸림돌, 나부터 시작을 하자 생각을 해요. 예, 많은 부모님들이 나도 잘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뒤처지기를 바라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가게 하고 신앙 우선적으로 계속 강요하기에는
나도 고민이 많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걸림돌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가 23%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모의 얕은 신앙이 19%, 그리고 신앙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가 1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신앙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지원받고 싶은 그런 방법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자녀와의 대화법, 또 부모의 역할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 등 주로 자녀에 관한 것이 상위권이거든요. 네.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과연 내 자녀의 영혼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설교에서 그 해답을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우리가 부모하면 난 정말 좋은 부모야. 그렇게 느끼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미안하고 뭔가 못해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처럼 직장 여성인 경우에는 항상 거기에 있어주지 못했다라는 미안한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면에서도 보면 성경에 그 좋은 부모 밑에 꼭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나쁜 부모에게 나쁜 부모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나에게서 좋은 사무엘이라는 자녀 나왔죠.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배워서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사무엘 자녀들은 굉장히 악했어요. 뇌물 받아먹고 그런 자녀들이 나왔어요. 또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은 좀 악했는데 요나단 같은 좋은 아이도 나왔잖아요. 다윗 어때요? 다윗은 다양하지만 다윗을 배반한 자식도 나오고 누구를 죽인 자식도 나오고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내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나쁘고 내가 좋기 때문에 좋을 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첫째는 연결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죄의식을 가지거나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관찰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taught,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caught, 습득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면 말로 가르쳐 갖고 되느냐? 그거보다는 평소에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제가 권하는 것은 부부의 삶, 각자 부모의 삶을 열심히 씩씩하게 자기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에게만 포커스를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전부 자기한테만 맞춰져 있고 자기 때문에 부모가 싸우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부모님 다니세요. 너 교회 다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돈 때문에 부부가 식탁 자리에서 심각하게 얼굴을 붉히고 막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프로세스를 해요. 저게 신앙과 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다른데 혼란을 일으키죠. 주어진 경제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면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내 신앙, 나에게 주신 삶을 부모는 열심히 살아요. 그거를 습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 유명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야단쳐야죠. 그럼 노여해. 괜찮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과 역행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여워해요. 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공부를 너무나 강조해서 마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강요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니죠. 노여운 거예요. 또 좋은 회사 취직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얘기해요. 노여운 거예요. 그렇죠? 친구랑 비교해요. 노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자녀가 노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육하다라는 것은 영적 육적, 그러니까 삶이지 영적인 게 따로 있고 육적인 게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요리를 해줘도
거기에 영성과 사랑이 묻어 있을 때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왜냐하면 언젠가 떠나가요. 우리 아이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때를 겨냥해서 아이를 키워야지 지금만 생각하고 떠나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헬리콥터 마음으로 거기서 뱅뱅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겨냥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무슨 조언을 구하니까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라. 되게 섭섭했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막 조언 주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것이 최고의 답이었어요. 제가 결정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니까 잘못돼서 아버님이 이래라. 그러면 잘못되면 아버님을 원망하죠. 근데 내 책임, 그거를 제가 컸을 때는 그만큼 키웠으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게 너무나 좋은 답이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자녀를 즐겨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자녀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녀를 걱정해서 그 들들 볶는 바람에 즐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이상해요. 저만 보면 뭐 이렇게 심각하다고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냥 윤희냐 막 이래요. 그리고 너무나 기쁨이 있다는 듯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도 제가 병원에 이렇게 오니까 윤희 거기서도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막 윤희 왔냐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 표정 있잖아요. 네가 있어주니까 너무 좋다. 집안에 와주니까 너무 좋다.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진 듯한 그것으로 우리 자녀를 맞아줬는지. 그리고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기대를 어느 정도 해줬는지. 그것이 공부 잘해라, 뭐 어쩌고 학원 갔냐 이런 거보다 그런 게 신앙이고 삶이고, 그죠? 그런 부모님이 가진 신앙, 교회 가고 싶고 닮고 싶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 상급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모 각자의 삶, 부부의 삶을 훌륭하게 먼저 살아내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뭐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교훈이, 인생을 통해서 배운 교훈.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의외로 많더라.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제 노력과 그 시간과 많은 것들을 정성으로 들였지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로 나온 자식이나 또 입양한 가슴으로 나온 자식이나 동일한 거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둔 죄. 뭐 별죄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말썽 피우는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 왼수야.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왼수랑 같이 사는구나. 참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고 할 수 없을까? 진짜 좋은 자녀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를 뽑자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사실 교육의 패러다임에 보시면요, 이미 바뀌었죠. 교수법,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습법, 배우는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우린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배울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현대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라. 그럼 과연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저는 전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저는요, 거기에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특별한 선물과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자녀를 키우면서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고, 또 자녀의 못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또 봐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한 관계구나.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소중한 관계를 세우라고 하는 주신 기회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사실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억지로 절대 되오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김유일 목사님이 텃이 아니고 컷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결국 본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실수의 기간이 자녀들하고의 대화의 기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저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꼭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무엘의 경우가 그렇고 다윗의 경우가 그렇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요. 그 거듭난다는 말씀이 거듭이 아노땡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시라는 의미고 있지만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변화,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CC에서 전도를 훈련시키면서 이 말을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을 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을 배우게 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축복의 선물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0대 아들은 호기심이 지나쳐서 이단에 가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10대에 이성교제를 지나치게 하면서 사생활을 낳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바로 이 아들이 어거스틴입니다. 오늘날 어머니 기도회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외치곤 하죠.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예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참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부모 세대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 세대가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자녀 세대, 자손 세대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단에게 자녀를 빼앗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죠. 스펙을 강조해서 신앙 쌓기보다 스펙 쌓기를 계속 강요할 때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성공이 늘 성경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 자녀를 사단이 침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에게서 자녀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겠죠.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의 위협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양육하고자 실험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했죠. 또 세상의 스펙,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실험을 멈추지 않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부모 세대가 실험하면서 자녀에게도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사단에게서 자녀를 지키고 자녀의 신앙을 잘 세워주기 위한 신앙 전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하는 겁니다. 큐티든 성경 읽기든 성경 필사든 기도든 가정예배든 부모가 자녀 세대와 함께 영적인 공유, 공감, 소통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신앙 전수의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만 맡겨놓고 영적인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1세대 교사로서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 세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을 붙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 세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신앙적 자립을 위해서 실험했죠. 어떻게 실험합니까?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실험을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 자녀 세대가 신앙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이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 세대는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세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이탈한
자녀 세대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 아빠 민우 씨 그리고 예비 엄마 마주 씨도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더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답은 예 아는데 참 어렵다. 예 본이 되어라. 예 이 말씀이시니까요. 예. 그런데 세 분 같은 자녀들이라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말썽도 안 부리고 특히 강성훈 전도사님 같은 자녀라면은 뭐 CCC에서 전도해라 하면은 일주일에 한 5명씩은 전도할 것 같고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10살 차이만 나더라도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라떼는 말이야. 또 이거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빨리 물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자녀들도 없는 제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 그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자녀가 영혼이 만약에 빼앗긴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뭘 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면 온라인으로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와 단절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맡겨드려야지 맡기면 되는데 그 맡겨야 하는 걸 알면서도 저도 자나깨나 요즘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런 저를 보는데 저뿐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온라인의 모든 것을 뺏겼다는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찾아오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네.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는 절제를 가리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들은 오냐오냐 그거 애들 잘 해주려고 오냐오냐가 아이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교 때는 1시간 온라인 하기로 하면 1시간, 그죠? 2시간 하기로 하면 그 약속을 안타까워도 딱 제한해주고 지키게 하는 습관은 그런 것들은 부모가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나중에도 그런 능력이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애가 더 이걸 하면 애 살펴서 취미라든가 다양한 뭐 놀이라든가 더 온라인보다 재밌는 거를 찾아줘야 돼요. 그런 노력은 뭐 친구랑 관계에 뭐 초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이제 다양하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는 뭐 하라 마라 해서 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한 게 뭐냐면 그 사춘기 반항의 시기에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저희는 관계를 깨지 말자. 그 세 원칙이에요. 하나는 절대 관계를 깨지 말자. 두 번째는 바운더리를 정해주자. 그래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한 아주 세세한 것은 간섭하지 말자. 교회 다니는 한, 그 다음에 본인이 결정해서 하기로 하고, 뭐 밥 먹을 때 핸드폰 이런 거 갖고 다 하면 관계가 다 깨지니까, 그거 바운더리를 쳐주고, 그 대신, 바운더리를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굉장히 무섭게 했어요. 이건 뭐 받아줄 수 없는 거. 그래서 얘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를 분별하되 근데 이제 그 관계를 깨지 않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넘어가요. 사춘기는. 근데 얘가 상처받은 기억이 별로 없고 자기 혼자 반항하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오면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은 아주 나쁜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고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성숙한 대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모가 이제 자녀 눈치를 본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린 눈치 많이 봐요. 이렇게 전화하고도 뭐 카톡으로도 이렇게 하고도 얘가 지금 기분 좋은 거죠? 내가 뭐 말 잘못한 거 없는 거죠? 서로 체크하는 역할 하는 거. 그러면 이 온라인 시대에
이제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그 기준을 같이 동일하게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많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 더하기 뭐 하지만 저는 하나를 딱 더하자면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을 요새 애들은 전화하면 안 받는데 문자하면 당장 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도 저는 카톡이나 이 아이가 쓰는 다른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참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해주니까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혹시 그거 아세요? 군싹. 그건 또 무슨 말이지? 군침이 싹 돈다. 그래서 군싹 같은 거 이게 막 먹는데 음식 같은 거 찍어보면 군싹 하면은 사실 20, 30대는 깜짝 놀라죠. 어떻게 부모가 저런 말을 할까? 그다음에 젊은이들하고 완네스. 같이 계셨네요. 너는 완네스야.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여기가 배워. 지금 깜짝 놀랐어. 둘이 배우고 있어. 맞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가끔가다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니네 세대에 관심이 있어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로 힘들더라도 들어가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도 정리하자면 자녀는 관리가 아니라 관심과 관계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자꾸 관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에 들어가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서 관계를 계속 세워간다라면 자녀들은 결코 이렇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잠시 떠났다라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정도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현대인에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공간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서 어떻게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나라가 사라졌을 때도 신앙이 잘 유지됐을까 살펴봤는데 그것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공간을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절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자손 세대가 전부 같이 모여서 꼭 공동체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엄마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담당하고 요리를 담당하고 각각 일을 분담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 가진다라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좀 힘들어도 절기를 꼭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 세대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녀에게 꼭 얘기해서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자녀들도 함께 경험할 때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 자녀 세대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씨름들을 우리도 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함께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이렇게 보낼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맞아요. 지금 같은 시대가 올 줄 알았나요?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을 붙잡아 줄 곳이 정말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더 어려워지는데 불안감이 커질수록 자녀들의 이렇게 자립감을 더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자녀들의 영혼에 강력한 영적 백신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 타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신앙도 가정에서 평소 길러주고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김윤희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가져가면 좋을 신앙 습관이나 뭐 우리 가정만의 신앙 루틴이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혹시나마 목사님 가정에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천하셨던 것도 중요하고요. 떠났으니까. 네. 아이들이. 저희는 각자가 좀 바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기독초등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다니지만 기독초등학교가 참 좋은 게 예배도 있고 선생님이 기도로 지도해 주시고 거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대신하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또 부활절 되면 미디어 금식을 해요. 그러면 TV나 이런 거 미디어 일절 못 해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금식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서포트하면 되게 그렇게도 좀 했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면서 3가지 감사한 거 하면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해요. 너 감사한 거 3가지, 나 감사한 거 3가지. 그럼 많이 하루를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멈추고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럼 애는 나를 기다려야 되잖아. 일부러 맨 뒤에 앉혀놨어요. 어린애일 때도. 그러면 엄마가 성경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뭐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도 그런 거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가 듣는 거 보는 거. 또 아빠가 이제 대학생 집회하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와 이렇게 믿는 대학생이 이렇게 많은지. 또 간사님들하고 뭐 어디 성지순례 갈 때도 이렇게 데리고 가면 간사님들이 잘해 주시잖아요. 그럼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등학교 시대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훌륭한 좋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시절 때는 정말 어떤 뭐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제시하신 가정의 그런 루틴 또 행사 또 교회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신앙의 영향을 스펀지예요. 어떤 걸 흡수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중고등학교 때 관계 잘 해치지 않게 하고 하면 대학교 때는 이제 정말 성인다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근데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가정 밖으로 나가게 되면 좀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 밖에서 그 세상과 친구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면 뭔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는 그 신앙적인 말들은 뭔가 미련하면서도 좀 바보같이 여겨지는 분위기를 좀 형성하게 돼요. 안 그래요, 마주 씨? 네, 좀 가정과 교회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사탄의 공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상감 목사님 또 청소년과 청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좀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세대나 사단의 침노가 있었고 어느 세대나 그 모양은 제각각 달랐지만 영적 전쟁은 공통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합니까? 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저는 군사는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군사라고 생각해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이해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해가는 것이죠.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용어로 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중에 진짜를 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느끼기에 우리 부모님은 찐이야.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반항하고 또 저항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찐이야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테두리가 있고 한계선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 길을 사실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성이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또 청소년,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진정성에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아주 똑똑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정말 교사나 부모님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끊임없이 섬겨주면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탁월해도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찐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을 둔 부모 세대는 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진정성은 탁월함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 탁월할 수 있어요? 다 뛰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신앙대로 잘 살아가지도 못해도 신앙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현장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실험하는 것을 자녀 세대가 보고 들으므로 아, 우리 부모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이것을 보여줬다라면 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자녀 세대가 어떻게 세상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딱 한마디로 줄이자면 찐이 되시라. 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저처럼 좀 꿈이 많은 청년들이 좀 단절되고 외로워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왜 주변에서 잘 지켜주지 못했을까 하는 좀 마음이 좀 들어요. 맞아요. 결코 남이 아이 문제만은 아니죠. 박성민 목사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느 대학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네 학교 학생증을 집어넣어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약해서 에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타에 자기가 학생이지만 거기에 무기명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타를 보면은 지금 요새 그 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힌트들도 나오고 절망과 실망의 모습들이 거기 참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CC에도 뭘 시작을 했냐 하면은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하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브리타임에 거기다가 위로가 되고 그들한테 힐링이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다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저는 그게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라떼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는 안 되고 젊은이들은 그래, 힘들지. 다 그 마음 나도 이해할게.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도울 게 없겠니?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겠니? 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는 그걸로 모든 것을 시작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가 했던 애타는 마음으로 애타하자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온 열매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 때는 그렇게 더 힘들었어 뭐 이런 말 안 통해요. 오히려 힘들지. 진짜 너희가 힘들어. 그런데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접근해가는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 그 애타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가 바로 서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보시면서 기도해도 안 된다, 안 돌아온다 이렇게 더 답답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아요.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또 바로 서지 않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저도 아이를 기르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라는 생각이 막 그냥 울컥도 올라오는데 그런 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참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목사님들께서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신 가장 이건 내가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부터 말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김 목사님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네. 두 분이 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세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누가 먼저 얘기하던 간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그렇죠. 그 한 말을 절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 하지 말자.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얘기한 다음에 그것이 교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아이한테 가서 엄마 아빠 같이 의논해 봤는데 이런 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권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권위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룰 속에서 우리가 권위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꼭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려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지금 안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향해서는 저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27절부터 보시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나의 공의, 내가 원하는 이 올바르다고 하는 이 길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왜 관심이 없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게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와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 속에서 안식하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희가 한 것 중에 뭐를 잘했냐 했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이제 딸은 아버님의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듣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얘기만 들었지. 그리고 가정에서 만났지 뭐 가정에서 막 그렇게 설교 막 주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할아버지인 줄 알지. 근데 이 영적 유산을 그렇다고 들으라고 막 녹화된 걸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전달해 줄까 고민을 했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예수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70년대 일반지에는 안 실어줍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거. 근데 그때 정말 예수 칼럼을 조선일보 일면지에 요만하게 실어줬어요. 아주 짧게 신앙의 엑기스를 매일매일 연재를 하셨어요. 그게 모아진 책인데요. 저희 딸이 이제 저희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 굉장히 잘하고 영문과예요. 그리고 이제 석사도 했어요. 심리학으로. 그래서 얘한테 번역을 맡겼어요. 얘가 잘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기쁜 게 뭐냐면 맨날 할아버지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썼어 막 이러지만 그 모든 걸 얘가 다 번역을 하면서 어쨌든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전수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3년째인데요. 잘못하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다 떠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이 어린이 세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면 그 예배를 부모님이 함께 드려라. 자녀만 드리게 하지 말고 정말 자녀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 같이 드릴 때 틀림없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면 예배를 가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씨름시켜라.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때가 되면 거의 그냥 동영상 보듯이 예배를 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죠. 그렇다면 자녀 세대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도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대면 예배에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가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듯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중심부를 계속 붙들고 씨름하도록 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청년의 때부터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세대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권해요. 부모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콜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절기 때만이라도 효도 차원에서라도 같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시라. 왜냐하면 부모 세대와 같이 예배 드려본 경험이 쌓여야지 때가 되면 회귀 본능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때만이라도 효도 좀 하라고 해서 같이 가면 그것이 저는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장년 세대가 있잖아요. 이제 자녀와 자손들까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양한 메시지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최후의 방법으로는 유언회라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와 우리 자녀와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자녀 세대, 자손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의 귀한 경험담과 또 권면까지 들었는데 오늘 말씀 잘 새기시고요. 실천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시청 소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시청자 질문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녀들아 세상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